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자 이스라엘은 사기가 치솟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면 이길 것만 같았습니다. 반대로 블레셋은 갑작스런 변화에 긴장했습니다. 6절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이미 전투에서 이겼기에 의기양양한 상태였지만 뜻밖에도 패전한 쪽에서 함성이 들려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던 것입니다. 뭔지 몰라도 이 전쟁을 뒤집을 만한 무언가가 들어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블레셋도 들은 바 있는 특별한 물건이었습니다.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이방인들에게도 알려져 있을 정도였으니 그들이 긴장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7절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이건 그냥 엄살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8절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하나님을 신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신에게는 기본적으로 복수형을 붙였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신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이집트 신들을 다 깔아뭉개고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1인분일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차피 신이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이 정도로 강한 힘에 의해서 이끌려 나왔다면 신이 아니라 신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다른 민족의 신에 대해서 이런 정보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히브리 민족이 버젓이 이 땅에 들어와서 위력적인 연합을 이루며 자신들과 경쟁하고 있으니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위력을 모른 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블레셋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의 태도가 변합니다. 9절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신들의 싸움에서는 열세라고 생각한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도망치기보다는 정신력을 강화해서 이 싸움을 이기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신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준비될 게 없지요. 우상이니까.
하지만 그들에게는 강인한 정신력이 있었습니다. 무기도 앞서 있었고요. 그래도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11절은 더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라고 여겼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데려왔던 대표 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난번엔 4,000명이 전사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제사장들도 죽었습니다. 완패한 것이죠. 이건 전투에서 진 것이 아니라 전쟁 자체를 진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이스라엘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패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의 허약함과 죄악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용맹함과 정신력보다 못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태도와 신념이 그리고 우리의 역량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정신력과 준비도보다 못한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복음적으로도 제대로 무장되지 못하고 스스로 정화되지도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무기력한 모습은 마치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보는 듯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겠다 하면서도 그 세상의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쳐가는 세상에 대하여 대처도 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무슨 영적 승리를 거두겠습니까? 우리가 이루어야 할 영적 승리는 복음을 전해내는 것인데 지금 어림도 없습니다. 블레셋 앞에 이스라엘이 참패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해석하고 판단하고 적용하는 권리조차 세상에 빼앗겨버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재단당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 세상을 탓해야 할 일일까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지고 난 이후에 블레셋 때문에 우리가 졌다. 그렇게 말하면 그게 옳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탓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유린을 당하고 재단을 당한다고 해서 세상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도 그것을 위력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우리 자신을 탓해야 하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답기를 원합니다. 언약궤가 있어야 당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당당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를 통하여 승리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 스스로 영적 승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헛된 믿음과 헛된 망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수단과 도구에 취하여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스스로 당당하게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그리스도인답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초소에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